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나눠보세요.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세상이 참 살기가 힘들다고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교육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장소는 바로 여기,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감격스럽게, 정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방법이 있거든요.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직선으로, 고속도로로 가세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어도 상관없이 가슴을 활짝 열어서 두 팔을 벌려서 내가 힘껏 세상을 향해서 웃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서 반갑게 안녕 하고 내가 변하니까 세상도 변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마치 누가 미리 연출을 해서 영화 찍으려고 작정을 해놓은 것처럼 내가 치유된 후에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변해 있는데요. 마치 하늘이 나를 향해서 막 손짓을 하는 것 같고요. 저기 있는 꽃들이, 나무들이 다 나를 위해서 저기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 버스도, 세상 모두가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전부 선물인 거예요. 세상이 어쩜 이렇게 감쪽같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꼴보기 싫던 아무개 집사도 이뻐 보이고, 그렇게 배기 싫던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문제 골칫덩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사탄인 줄만 알았는 자식이 천사님으로 보이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합니다. 천국도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나는 정말 나의 아빠, 나의 엄마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랑, 어메이징한 정말 그런 뜨거운 사랑,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이에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쪽, 엄마라도 아빠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게 사랑이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고맙고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시 한번 그걸 기억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너무 그립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떨까요? 나도 그런 사랑을 좀 해봐야지.
내 남편에게 나도 이런 멋있는 사랑을 하고 싶어. 내 자녀에게 이게 진짜야. 난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사랑을 꿈꾸고 자기가 경험해 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하지. 근데 불행히도 부모님께로부터 부모님 중에 한쪽이라도 그런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높고 높은 사랑 받아갖고 하늘 같은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충분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두고두고 일평생, 특히 다른 사람, 특히 나의 가족, 특히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로부터, 주위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강탈을 해서라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니까. 다른 건 다 안 먹어도 괜찮은데 사랑을 먹어야 살거든요. 사랑을 먹으면 눈이 빛나고 가슴이 뛰고 내가 살아있는 게 신나고 하늘이 맑아 보이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나는 부모님께로부터 그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치유의 열쇠가 뭔 줄 압니까? 부모님께로부터 충분한 완벽한 사랑은 없죠. 인간이니까. 부모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치유의 열쇠입니다. 이야, 정말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의 심장이 터지시면서 나와 하나님의 손을 연결시켜 주셨구나. 정말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그 성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 나를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 이것으로 100% 믿어줘야 돼요.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놀라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재은아 그러면서 그냥 두 팔을 벌려서 나를 힘껏 껴안아주면서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이쁘다. 아빠 거짓말, 뭐가 내가 제일 이뻐? 옆집에 누가 더 이쁘잖아? 아니야, 아빠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이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그것을 100%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 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아빠 정말 내가 이뻐? 이래도 이뻐? 이렇게 못생기게 이렇게 해다가 장난해도 이뻐? 공부 못해도 이뻐? 그럼 아빠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우리 아들이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얼굴이 삐뚤어졌더라도 장애자라도 무슨 이유에도 상관없이 이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 야, 니들 말이야, 우리 아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 그럼 옆에 친구들이 그러면 아이고 병신, 네가 이쁘기는 뭐가 이쁘냐, 내가 이쁘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 그랬어. 웃기지 마. 애들이 밖에 나가서 기가 세집니다. 초가 3관을 태워서라도 애들 기를 키워줘야 돼. 근데 우리는 키를 팍팍 죽입니다.
아빠 나 이쁘게 뭐 이뻐 공부를 잘해 이쁘게 엄마 말 잘 들어 이쁘게. 우리가 벌써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경험을 많이 해준 만큼 우리는 사랑을 믿어요. 이 세상엔 사랑이 최고야. 자녀를 교육할 때는 다른 교육 없어.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지. 자녀를 혼내려고 그랬다가 너 이놈 자식 그랬다가도 사랑한다. 엄마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럼 엄마는 그래서 네가 좋아.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엄마랑 같이 해볼까? 정말 아이에게 행동 교정이 일어나고 얘가 변화가 돼요. 사람은 감동하지 않으면요 절대 고쳐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종아리를 때리든지 아니면은 옷핀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팍팍 찌르면서 내 가슴에 사랑의 영이 피어날 수 있는 자극을 시키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막 송곳 같은 거로 팍팍 찍으면 눈물이 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속생인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해주니까. 저런 새끼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적이 있었나. 자녀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특히 부모님께로부터 어렸을 때 사랑의 포옹을 받아봤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을 활짝 열어서 누군가를 포옹하게 될 거예요. 자,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했으면 2배로 더 높여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거두절미하고 앞뒤 다 빼버리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여보 말이 필요 없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면 안아줘. 아내가 뭐라고 우리 아내가 드디어 또 세레나데를 시작했구나. 아내의 파가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가 그냥 껴안는 겁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면 더 힘껏 자녀를 한번 껴안아보세요. 허깅 테라피라는 말을 합니다. 허깅 테라피. 허깅한다. 포옹한다 그 말이에요. 포옹하는 것처럼 위대한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울고 있다, 누군가 외로워한다, 힘들어한다.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의 포옹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괜찮은 존재이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데, 아니 오히려 나는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아무 말 없이 나를 사랑으로 포옹해 주는 거. 괜찮아. 난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아들아, 너무 고맙다. 엄마는 네가 아들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공부를 잘하니까 자랑스럽다. 이게 토를 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공부 잘할 때만 엄마가 기뻐하고 아이를 괴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세일인데 청년인데 죄인인데 도저히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부둥켜 안으시잖아요. 포기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남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내를 포기하겠어요? 쓸데없는 모든 변명, 핑계,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십시오. 무조건 아내를 부둥켜 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남편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내놓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그런 믿음으로 누군가를 부둥켜 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 안에 이미 깃들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자리에 서는 순간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포옹에 대한 뜨겁게 배우자를 포옹하는 것, 자녀를 포옹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뜨거운 포옹은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축복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포옹하니까 남편, 당신 기분 좋지? 이건 지금 벌써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이. 남편이 기분 좋으라고, 자녀가 기분 좋으라고 포옹하면 안 됩니다. 제일 신나고 제일 축복받는 사람 누굽니까? 팔은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포옹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두 팔이 한번 고장 나보세요. 여러분, 허리가 한번 아파보세요. 어떻게 포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포옹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포옹하기만 하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끝까지 포옹해야 돼요. 끝까지. 난 당신을 사랑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의 힘을 믿으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데도 남편을 포옹하는 말이야. 이런데도 내 자식을 포옹하는 말이야. 그럼요. 바로 그 자리가 더 힘껏 남편을 끌어안을 때입니다. 아내를 끌어안을 때입니다. 자녀를 끌어안을 때예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고요. 틀림없이 부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의 영을 믿으십시오.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나의 가정을,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끌어안는 겁니다. 포옹은 덩덕쿵 가락의 흥겨움, 천국의 춤의 멜로디, 하늘을 향한 찬양,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화롯불, 인간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짓, 이것을 왜 아껴두십니까? 최고의 방법. 자, 두 손 한번 탁 이렇게 열어보세요. 이야!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탁 팔을 올리면 막 달려올 때 막 가서 아이를 끌어안으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장수도 하시고 아이를 특히 여러분 껴안으시면은 아이에게는 그 에너지가 막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이를 끌어안으면은요, 만병통치약이야. 그 중에서도 또 최고가 뭡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나의 아내, 남편을 끌어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남편, 외로워하는 남편, 자기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내인 나에게 다 화풀이하고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혼자 어떻게 신경질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히스테리카라는 그 아내를 가서 이야! 하고 딱 달려갔는데, 아이고, 꼴보기 싫어. 요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 저희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큐를 부르는 거예요. 큐! 액션! 끌어안아! 얼굴 표정도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지금 멋있는 장면을 연출하는 배우입니다. 알겠죠? 자,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저 부부는 같이 끌어안으시고 동성끼리 한번 끌어안으세요.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자, 하나, 둘, 셋, 큐! 양쪽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포옹할 때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포옹할 때 사실은 누구를 포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포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포옹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내 남편을 포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고집을 부리고 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포옹할 때 나는 사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포옹하고 있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포옹할 때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 백성을 포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포옹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포옹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을 통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포옹할 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다 버려질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호적에 입적시키고, 장애아를 자기 친자식 이상으로, 장애아의 이름을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 아이를 부둥켜 할 때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오직 사랑한 기억밖에 없을 겁니다. 쓸데기 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을 멈추세요. 오직 사랑하는 데만 거룩한 열심을 가지세요. 나는 사랑하고 싶다. 오늘은 어떻게 멋진 사랑의 사건을 한번 만들까? 저렇게 인상 찌푸리고 얼굴에 5만 가지 쌍을 하고 얼굴이 저렇게 그냥 인상파, 후기인상파, 심각교 환자가 되어 있는 저 사람을 마음을 열게 하고 따뜻한 화롯불을 되게 해주는, 이야, 아무개 집사님 반갑습니다. 쓱 한번 웃어주고 말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심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고 망쳐요. 웃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눈물을 뿌리고 나면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밝아져요. 여기도 보니까 얼굴에 심각교가 몇 분이 계셔요. 이런 분에게 필요한 건 옷빈 하나. 그냥 허벅지고 어디고 팍팍 찌르면서 쥐야 하면서 한 번씩 찌르는 효과가 그만입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요즘도 기도원에 가면은요,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 기도굴.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난리를 쳐도 부릅니다. 주여를 부르면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혼자 사회를 보면서 합니다. 찬송 더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하면서 눈물이 안 나오면 가끔 허벅지를 한 번씩 팍팍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 보면요, 얼굴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편해졌대. 세상에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어린아이 같을까. 천사님 같으시네. 우리 얼굴이 굳어져요. 왜? 사랑의 포옹을 많이 받아보지 못해서. 나는 사랑의 포옹을 나한테 부모님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해주고 내 남편도 안 해주는데요. 변명하지 말라요. 핑계하지 말라요. 왜? 당신이 다른 사람을 포옹할
할 수 있잖아. 왜 이걸 모르냐고. 왜 맨날 가슴을 꼭꼭 닫아두고 꽁꽁 얼어붙은 가슴처럼 왜 자기 자신을 가둬두고 있냔 말이에요. 가슴을 활짝 열어서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꼭 껴안으십시오. 마음속에서 깊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금 껴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고통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해결하는 해결 방법,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더라도 뭘 제거해 주십시오. 묵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제 자식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유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멋지게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나의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사랑의 대상, 사랑의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포옹이.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부둥켜 안으세요. 당신의 아내를 포옹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포옹하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여행을 온 거예요. 이 우주에 나이를 드신 분도 나이를 적게 드신 분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가 포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 나의 부부관계, 나의 자녀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부모님을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모든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축복받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전도사님 고민을 털어놔요. 혼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고 은혜를 받았어. 자기 여동생도 전도를 하고 누나도 전도를 해서 어머니까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녀. 이제 명절 때가 돼서 집에 가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항상 묻잖아요. 문제가 뭐야?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가장 속상한 거. 아버지가 이 아들 목사가, 아들 전도사가 집에 오면, 명절 때라도 오면 예배 드리려고 탁 우리 다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고 찬송 성경 들고 준비하면은 아버지는 집을 나가. 하루 종일 밖에서 방황하시다가 아들 전도사 예배 끝나고 다 갈 때까지 안 들어와.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 꺾으시고 오셔가지고는 집에 와서 이제 푸념을 누르면서 혼자 하면서 아버지가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전도사님이 세상에 저처럼 불쌍한 놈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목회한다고 하는 전도사가 아버지가 세상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전도사인 아들을 위해서 교회는 안 나가시더라도 예배라도 같이 드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안 됐어. 정말 마음이 아프.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정말 불쌍하죠. 제가 정말 안 됐죠. 그래서 당신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까지 돼서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는 헤아릴 줄 알아야지. 당신 아버지 정말 불쌍하네. 아들이 전도사인지 뭔지 알 게 뭐야. 예수님을 아직 알지도 못하니 그 아버지가 알겠어? 뭐가 뭔지. 그러나 아들 때문에 집안에 뭐가 됐어요? 왕따가 됐지. 엄마까지 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명절날에 아버지가 집에 큰 소리도 못 치고 밖으로 나와서 배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오죽 외롭까. 아이고 불쌍해. 내가 그랬어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심정 하나도 못 헤아려 이 사람아. 그랬더니 괜히 상담하는 상담 교수한테 이야기해갖고 좀 동정 좀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건 대략 야단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쭉쭉쭉쭉 그렇고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 몰라도 먼저 부모님을 부둥켜 안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집에 가서 전도사 노릇하지 말고 아들 노릇만 해. 아니 아들 노릇을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에 가.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내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줄게. 여자분은 따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시고 우리 아드님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세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모시고 가면은 삐싹 마른 총이 호랑이 같은 옛날에 그 큰 소리 깨나 치셨는데 이제는 참 삐짝 말라서 늙으신 그 아버지 몸을 이렇게 씻어드리고 이 등을 다른 사람이 밀어줘야 돼요. 이 등은 안 닿잖아요. 이거 닿는 분도 있나?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연세 드신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등을 밀어드리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맛있는 거 맛난 거 드시고 싶은 거 생각하셨어요? 아이 그냥 뭐 먹자 집에 가서 먹자. 아니에요. 아버지 꼭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모시고 가서 아버지 입에다가 한숨 넣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몰래 어머니 몰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용돈도 해서 얼마 안 되지만 아버지 이거 아버지 꼭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딱 어머니를 보시자마자 딱 내놓으면서 이거 오 목사가 주던데 줬다고 하지 말래야 당신한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때로 좀 힘들고 좀 지치려고 하면은 힘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아버지, 웬일이냐? 아버지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럼 힘이 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10년 만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저 혼자 이 꿈을 꿨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찍듯이 공항에 가면 지금 아버지가 나와 계실 텐데 나를 한 번만 그 아버지가 나를 좀 안아주셨더라면 그 꼴통
보수 그 장로님께서, 오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누구보다도 1등이신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좀 포옹해주면서 차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만 해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를 않았을지 모르는데 사랑을 내가 이렇게 한번 경험했더라면 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머리로만 자꾸 상상했지 내 가슴 깊이 깨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거든요.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교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경험을 얘기해 보래요. 저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껴안아 주신 적이 없지만 결과는 똑같다니까 내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아야겠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꼬박 단 1분도 졸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하지? 그래 마음이 결심을 하는 거라 할 수 있어. 그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나는 그 아버지를 반드시 껴안을 것이다.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비행기에서 딱 내려갔는데 저기서 어머니가 그냥 보고 싶은 아들 기다리느라고 간절히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그 뒤에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아버지가 보여요. 사랑의 표현 잘 못하는 우리 천연적인 한국의 남자. 난 보자마자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뿔고 쳐서 왔냐? 그 순간 약간 망설여졌지만 마음속에서 다시 큐 재은아 제2작전 액션 2다. 다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사랑의 영을 깨우면서 아버지의 눈을 계속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래 왔냐? 아버지 저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난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버지를 끌어안는데 정말 무슨 헐리우드 뭐 대단한 명작 그런 영화 장면처럼 온 공항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휩싸인 것 같아요. 전부 나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고요. 막 새들이 날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재현아 정말 잘했다. 너무 기쁘다. 이 아버지를 부둥켜 안기까지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나니까요. 마음속에서 얼어붙었던 무슨 얼음 같은 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무엇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컬컬컬컬컬컬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제 껴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됐든지. 저는 그때 비밀을 깨달았어요.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그렇구나. 내 아버지를 마음껏 껴안고 내 아버지를 아버지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구나.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지만 아직 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혹시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으시거나 그런 후회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꼭 부둥켜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부모님을 부둥켜 안으면요, 부모님을 용서하고 화해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괜찮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이런 한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한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살을 하셨다거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하거나 푸닥거리를 하면서 그런 걸 풀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어머니의 그 아픔, 그 슬픔, 그 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그 부모님의 그 못다 하신 한을 내가 더 멋있게, 더 신앙적으로, 더 부부관계를 더 뜨겁게, 자녀와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추모 예배 때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기도로 말며 부모님의 못다한 슬픔을 대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슬픔, 분노, 억울함,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지만 못 다 드린 얘기들, 기도 가운데 다 푸십시오. 아버지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어머님의 영정을 앞에 놓고 아버지의 영정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게 있으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 어머니 앞에서 고발을 하세요. 어머니,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풀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듯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타다 쓰는 거예요. 보험금 타다 뜯어요. 내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가 나의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고 어머니도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와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 다 할 수 있음을, 제거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했을 때 나에게 즉각 효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나는 다 용서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나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해결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가족관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포옹하시듯이 두 팔을 활짝 열어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힘껏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깊숙이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손을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이 한쪽은 나의 뿌리, 그리고 나의 한쪽 심장인 아버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또 다른 한 손을
이쪽에 되겠습니다. 왼손. 이쪽은 나의 탯줄, 나의 다른 한쪽의 심장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마음 깊숙이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부모님을 꼭 부둥켜 안으세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분은 오늘이라도 전화를 거셔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부모님을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세상살이가 풀립니다. 나의 부부관계가 풀립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